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기도문이 어떻게 보면 좀 전환점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세 번째 강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원문에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라는 단어 앞에 당신의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뜻은 누구의 뜻이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개의 주기도문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문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제목이 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간구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간구가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과 왜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 물론 성경에 정확히 이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학자들 간에 서로 의견들이 워낙 많이 달라서 저도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에 물론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를 설명했던 것을 좀 떠올려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때는 분명히 특별한 의도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태복음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론 이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본문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단순히 예수님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써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무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그의 모친과 그의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어머니와 이렇게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혈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혈육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주제는 또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면, 아니 당신이 도대체 뭔데, 무슨 자격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냐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건단 말이죠. 이에 예수님이 그러한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을 하나를 해줍니다. 어떤 비유를 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정작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정확하게 안 간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냐?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자 거기에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위에서 우리가 세 개의 문장을, 지금 세 개의 성경을 봤단 말이죠. 먼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고, 두 번째 이야기로는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금 본 세 개의 성경 구절은 어떠한 것의 질문에 대한 답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이 세 가지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족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혈통을 가졌고 좋은 직분을 가졌고 뭐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의식을 주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냐 라는 것에 도전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우상숭배를 합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힘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돈 좀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우상들은 늘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라는 것이 대부분이 다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상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우상의 뜻을 준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우상에게는 그러한 의지도 없을 뿐더러 우상을 섬기는 숭배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에게는 그러한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냐? 내 뜻을 이루고자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 뜻을 이루고자.
어떤 다른 종교든지 의지할 대상이 내 목표와 내 뜻의 중심에 있을 때 그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의 기준은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뜻으로 보면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뜻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즉 내 뜻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내 뜻보다 중요한 게. 이것에 동의하면서 이것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 한들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우리를 결단하며 드리지 않고 단순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 다 네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나 너 전혀 몰라. 전혀 몰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주기도문의 간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반에도 이 주기도문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은 내 기도의 효험을 더하기 위해서 외우는 주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내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바로잡아주는 가늠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나의 필요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늘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의 간구는요, 우리가 받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화의 지금 과정에 있다고. 우리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채 공사 중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우리가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될수록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공사가 기초 단계에 불과하면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한국교회 백성들은 아직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만 한단 말이죠. 근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간구를 보면서 어떠한 기도 하나가 혹시 떠오르거나 그러지 않으시나요? 아마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가면서 하신 기도문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무려 3차례나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요,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괴로워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러한 경험을 당해본 적이 있어야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한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또한 아버지 뜻에 굴복하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의 간구는 되게 격렬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단순히 이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이라면,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죽음에 대해서,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고통을 받으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힘들었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야 되거든요. 자신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완전히 버려짐을 당해요. 하나님께 사랑받으셨던 그 아들이 더러운 잿덩어리처럼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갑자기 눈빛이 확 변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내 딸이야? 하면서 우리를 문전박대 하신다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겪었다니까요. 가장 사랑받으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요, 가장 증오하는 존재로 여겨져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온 거예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그 잔 저 안 받고 싶습니다. 좀 그 잔 물러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의 밤을 지나서 십자가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첫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죄의 고통과 저주를 이 땅 가운데서 싹 걷어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정말 온전한 순종을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백성으로서의 순종을 하셨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뭔 일이 생겼냐? 하늘과 땅 가운데 있었던 저주와 같은 그 불화가 이제는 종식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격렬한 기도와 싸움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 제자들의 무지함과 제자들의 연약함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향했습니다. 특별히 3명의 제자들 데려가셨죠. 베드로,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기도가 먼저 1차로 끝나고 나서 돌아와 봤더니 제자들이요,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이후에 예수님은 또 뭐하러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다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또 돌아왔더니 또 뭔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어요. 여전히요. 예수님의 피땀 흘린 그러한 격렬한 기도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람의 입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이 피곤해서 어쩔 수 없겠구나. 이건 정말 사람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고 계신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면 상황의 긴박함을 알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 긴박함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바로 예수님 잡혀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진 상태. 그 상태에 그 제자들이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함과 맞물려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뭐 흔히 말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은요, 24시간 동안 잠들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민함과 민첩성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도라고 불릴지라도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대해 무감각한 채 자기의 삶의 문제에 골몰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늘의 뜻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었죠. 무엇보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으로서 이제 하늘의 뜻을 땅으로 펼쳐나가시기 위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셨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완성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이 어디에게로 왔냐? 바로 이 땅에서 이루는 일이 제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은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강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적인 사명을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구를 온전히 드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디 가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위해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뜻을 뭔가를 이루기 위한 종교 생활이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막말로 교회 안 다니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펼치고자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일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커나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듣냐면 불효자라는 이야기 들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펼쳐내고자 기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거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러한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설교를 한 번씩 계속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주기도문 이거 마음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끝날 때 기도로서 마치기가 참 힘든 기도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돼요. 이게 쉬운 기도문이 아니고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성을 향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보다는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기쁨과 감격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늘의 뜻에 동참하는 헌신과 결단을 우리가 갖고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